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제 막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며 전도를 보내시며 당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믿음의 초짜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같습니다. 마치 3살짜리 애기를 물가에 내놓은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가 마귀한테 패하면요, 그의 종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보기 좋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그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세계로 제자들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듬뿍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귀한 독생자를 사탄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하신 대로 보내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주의 뜻 소서 오늘 앞으로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네,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는 않을까, 죄를 짓고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을까 하여 우리를 걱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의 양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종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성품과 성도가 지내야 될 성품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양은 성질이 아주 온순합니다. 자, 이것은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양은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제는 양을 해치는 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는요, 마귀와 그를 쫓아다니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리는 성질이 포악하고 행동이 민첩한 육식동물입니다. 양이 성도와 관계 있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이리는 성도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는 마귀와 비슷한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이리가 즐겨 잡아먹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벗어난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는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성도를 유혹하여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이 이리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양이 이리를 이긴다고 하면 아마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소년 다윗에 의해 거꾸러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의 몇몇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으로 점령되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수천 년의 물 한 방울, 그것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내용입니다. 성도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양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살아가는 양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살아갈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뱀과 비둘기라는 두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뱀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뱀은 유혹자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남편까지 유혹하게 해서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뱀의 정체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옛 뱀이란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갇힐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는 유혹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자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욕심과 살인, 불법과 거짓으로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탄의 것인 세상의 지혜를 가지라고 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뱀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마음을 17절 이하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절에서 20절을 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관리들에게 넘겨질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잔꾀로 벗어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때에 염려도 되고 당함도 되겠지만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은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작정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도전에 대해서 맞서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부딪히지 않고 피하게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상대할 가치가 없으면 피해야 됩니다. 험담이나 비난, 세상의 유혹, 이단 사상 등 이런 것에는 맞서지 말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하다 보면 쓸데없는 논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시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서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려 깊고 신중하게 따르는 것이 뱀 같은 지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자, 비둘기는 온유한 성품 그리고 순결과 순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순결함을 이 원어로 보면 썩기지 않는 순진한, 죄 없는, 단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와 썩기지 않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과 썩기지 않는 것은 순수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믿어야지 죽자 사자 믿냐?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하는 섬김의 일이나 봉사하는 일을 적당히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령이나 적당하다는 말을 좋은 말로 하면 뭡니까?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계를 넘지 않는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령과 적당하다의 본래 뜻은 자신의 유익과 남의 시선을 고려하는 눈치껏이라는 좋지 않은 뜻이 됩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태입니다. 구약의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처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요령 있는 처신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엄하게 책망하시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예는 신약에 보시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하고 요령껏 처신하고 있었습니다. 핍박도 피하고 자신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길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든지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적당하고 요런껏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도의 인도하심에 목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손잡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우리의 갈급함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자, 이처럼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믿음의 집을 두 기둥으로 안전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위태롭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지경 같은 세상이고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입니다. 유혹자들이 끝없이 깊은 구렁텅이로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선택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려 깊고 신중하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의 기회를 결코 빈손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최상의 열매들을 수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아뢰오니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앞길에 등불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